오늘은 민수기서를 공부합니다. 레위기서 다음 민수기서입니다. 이 민수기서 오늘 처음 공부하는 제목은 이스라엘의 광야 행진입니다. 한번 제목을 따라합시다. 이스라엘의 광야 행진. 사도행전 7장을 읽어보면은 기독교의 첫 순교자 서대반 안수집사가 전도 설교할 때에 모세를 축혀 세울 때에 이 모세는 시내산에서 하나님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선포해 주신 분이고, 이 모세는 광야 교회에서 이스라엘과 함께 했던 분이라고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서대반 안수 집사님의 그 생각 속에는 광야 생활하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교회였습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그림자가 광야를 행진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출애굽한 지 만 1년 후, 그러니까 출애굽 2년 차지요. 그 출애굽 2년 2월 1일에 장정들의 숫자를 파악하게 됩니다. 그 장정들의 숫자를 파악해서 뭘 하겠느냐? 하나님께서 명하셨습니다. 숫자를 파악해가지고 군대 조직을 잘 하라, 이 말씀이죠. 민수기 1장 1절에서 4절을 다 같이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둘째 해 둘째 달 첫째 날에 야훼께서 시내 광야 회막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회중 각 남자의 수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그 명수대로 계수할지니, 이스라엘 중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너와 아론은 그 진영별로 계수하되 각 지파의 각 조상의 가문의 우두머리 한 사람씩을 너희와 함께 할애하라. 20세 이상 싸울 수 있는 남자, 20세 이상은 돼야 전쟁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리고 20세 이상 전쟁에 나가서 싸울 수 있는 이 장정들 숫자를 지파별로 파악하고 지파별로 우두머리, 즉 지휘자 한 사람씩 다 세우라 그랬어요. 그래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어요. 자, 민수기 2장 3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이상은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조상의 가문을 따라 계수된 자니 모든 진영의 군인 곧 계수된 자의 총계는 60만 3,550명이며 그랬어요. 몇 명이라고요? 60만 3,550명이에요. 아주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죠. 바로 이 사람들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전쟁할 수 있는 용사의 숫자입니다. 60만 3,550명. 그러니 적은 숫자가 아니죠. 적은 숫자가 아닙니다. 이 많은 이 군사들, 용사들, 그리고 나머지 나이 많고 또 청소년, 어린아이, 여자들 다 포함하면 200만은 좋게 되는 거죠. 아주 큰 민족입니다. 이 민족이 광야를 어떻게 이제 행진해 가야 되느냐? 그건 바로 질서 있게 행진하라고 하나님 명령합니다. 질서대로 행진하라고 명령하신 하나님. 민수기 2장 1절로 2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야훼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은 각각 자기 진영의 군기와 자기 조상의 가문의 기호 곁에 진을 치되 회막을 향하여 사방으로 치라 그랬어요. 이 말씀은 바로 군기와 기호를 따라 진을 치라고 하는 명령입니다. 군기는 무엇이냐? 이스라엘 12지파를 세 지파씩 묶어가지고 네 진영으로 만들었어요. 세 지파씩 묶어서 네 진영. 그래서 한 진영이 바로 세 지파입니다. 동쪽에 유다 외 두 지파, 남쪽에 르우벤 지파 외 두 지파, 서쪽에 에브라임 지파 외 두 지파, 북쪽에 단 지파 외 두 지파. 이렇게 이제 한 진영에 대표되는 그 지파를 하나씩 선정을 해가지고 군기를 만들려고 그랬어요. 군기는 군대 깃발입니다. 군대에 가보면 군대 깃발이 있어요. 8사단은 8사단 깃발이 있고,
이 사단은 이 사단 깃발, 이 사단기가 다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 12지파를 내 진영으로 만들어서 군기를 만들라. 그 깃발에 있는 상징은 무엇인가 정확하게 기록이 안 돼 있어요. 그러나 유대인들의 오랜 세월 전통에 의하면은 제1진영 유다 지파 진영 기는 거기 사자가 그려져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남쪽의 르우본 지파는 사람 얼굴이 바로 그 진영의 군기의 표시다. 또 서쪽의 에브라임 지파는 송아지, 북쪽의 단 지파의 상징은 독수리. 그래서 커다란 이 깃발에다가 그런 그림을 그려가지고 깃발을 이렇게 세웠다는 거죠. 그거는 유대인들의 그 전성에 의해서 만들어진 그림입니다. 그런데 그 그림이 타당성이 있다고 하는 건 어떻게 알 수가 있느냐? 에스겔 선지자가 기도하는 중에 환상 중에 하나님을 모시고 있는 내 생물이 그 내 생물의 그 얼굴이 사자의 얼굴이고 사람의 얼굴이고 송아지 얼굴이고 독수리 얼굴이라고 말하고 있고 요한계시록 4장에도 하나님의 보좌를 둘러싸고 있는 내 생물의 얼굴이 바로 똑같이 사자의 얼굴, 사람의 얼굴, 독수리의 얼굴, 그리고 송아지 얼굴, 이러한 내 생물이 하나님의 보좌를 에워싸고 있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가 있는 그 성막을 둘러싸고 있는 이 내 진영의 그 얼굴이 바로 이 얼굴이다 이렇게 생각해서 진영의 깃발의 상징이 바로 그 그림이라고 유대인들은 해석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성경에 기록이 없어요. 왜 기록이 없느냐? 그 기록이 있다면 마치 그 그림이 우상숭배 대상이 될까 봐 하나님은 아예 깃발을 세우라고만 말했지 깃발에 무슨 그림 그리라고는 명한 적이 없어요. 자, 이렇게 각 진영마다 내 진영마다 군기를 세우고 12지파마다 자기들의 특징이 있는 기호를 만들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건 바로 그 가문을 상징하는 문양입니다. 그 가문을 상징하는 문양이에요. 그리고 그 문양만 보면은 이건 바로 유다 지파다, 이 르우벤 지파다. 이렇게 다 지파의 상징적인 그림이 있어요. 요즘 이것이 회사를 상징하는 그 회사의 로고가 있죠. 백화점은 백화점을 상징하는 그림이 다 있습니다. 로고라 그러죠. 이런 것이 언제 여기에 성경에는 하나님의 12지파에 대한 로고를 새기라고 다 명합니다. 딱 그걸 보면은 자기 소속을 분명히 알죠. 내가 어느 진영에 속했느냐, 어느 지파에 속했느냐, 그 자기 깃발 곁에 다 진을 치라는 겁니다. 그 진을 치라. 그리고 두 번째로는 회막이 모든 진영의 중앙에 위치하게 하라 그랬어요. 회막이 뭡니까? 회막은 하나님 만나는 장소예요. 회막은 바로 거룩한 성막이 있는 그 천막이 회막입니다. 2장 17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그 다음에 회막이 레위인의 진영과 함께 모든 진영의 중앙에 있어 행진하되 그들의 진친 순서대로 각 사람은 자기의 위치에서 자기들의 길을 따라 앞으로 행진할지니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합지졸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합지졸이 아니고 다 자기 소속 진영이 있고 지파가 있고, 그래서 행진을 할 때도 순서를 따라 자기 위치를 지키고 자기 깃발 곁에서 행진하라고. 그리고 모든 그 진영은 자기들의 진을 칠 때는 중앙의 회막을 바라보고 다 진영을 진칠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막 문을 열기만 하면 제일 먼저 보이는 것이 하나님의 성막이에요. 문 열기만 하면 하나님의 성막부터 보입니다. 그러므로 저 북쪽에 있는 진영도 자기들의 천막 문을 딱 열면은 하나님의 성막이 딱 한눈에 들어오는 거죠. 동쪽에서는 서쪽을 보고 문을 만들어야 되죠. 서쪽에 있는 진영은 동쪽 보고 문을 만들어야 돼요.
남쪽에 있는 진영은 북쪽에다가 문을 만들어야 문 열자마자 회막이 보이게 되어 있죠. 모든 장막은 이와 같이 하나님의 성막이 있는 회막 중심으로 진을 쳐라. 이것은 뭘 의미합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을 진치고 살아갈 때에 언제나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라 이 말 아닙니까? 세 번째는 가문 따라 깃발 따라 행진하라 그랬어요. 2장 34절 다 같이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야훼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준행하여 각기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르며 자기들의 길을 따라 진치기도 하며 행진하기도 하였더라. 자기 가문의 문양이 있고 자기 지파가 속한 그 진영에다가 진을 치고 행진도 바로 그와 같은 깃발을 따라서 행진을 하라는 겁니다. 오합지졸이 아니죠. 다 질서가 탁 잡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행진해 가는 것은 질서 있는 행진이었다. 그들의 목적지는 어디입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하나님이 약속한 땅이 바로 그들의 목적지입니다. 그런데 그 목적지가 눈에 안 보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언제나 하나님의 구름기둥, 불기둥을 따라가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네 번째로 명령 따라 행진하라고 명하고 있습니다. 명령 따라서 행진하라. 민수기 9장 22절로 23절,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을 동안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진영에 머물고 행진하지 아니하다가 떠오르면 행진하였으니 그들이 야훼의 명령을 따라 진을 치며 야훼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고 또 모세를 통하여 이르신 야훼의 명령을 따라 야훼의 직임을 지켰더라.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가 명령이죠. 누구 명령이냐? 하나님 명령. 그러므로 철저하게 이스라엘의 광야 행진은 하나님의 명령 따라서 행진해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가고 싶은 대로 쫓아가면 안 돼요. 하나님 명령 따라 가야 되는 거죠. 서라 그러면 서야 되는 거죠. 가라 그러면 가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나라의 군대에 속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내 마음대로 아닙니다. 하나님 명령대로 움직이는 것이 하나님의 교회라는 것이죠. 그거 인정하시면 아멘 하십시오. 요새 교회 안 나오고 집에서 이제 자기를 가르쳐서 나는 어느 교회 소속이 아니다. 나는 그냥 예수만 믿는다. 그러면서 자기 집에서 혼자서 오늘은 이 교회 예배에 참여하고 내일은 저 교회 예배에 참여하고 자기 구미에 맞는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서 집에서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많아졌다고 그럽니다. 그런 사람을 가나안 성도라 그래요. 가나안 성도가 뭐냐? 교회 안 나가는 성도를 가나안이라고 하면 안 나가. 거꾸로 읽으면은 안 나가. 교회 안 나가. 지구역에 안 나가. 안 간다니까. 그런 성도들을 가나안 성도라 그래요. 이 가나안 성도들에게 설문조사를 해서 왜 교회 안 나갑니까? 그러면은 교회 가면 이래라 저래라 간섭이 많고 그냥 믿어라 너무 그냥 강요하고 그래서 싫다는 거예요. 내 멋대로 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 사람들이 구원을 받을런지는 미지수입니다. 제 생각에. 그러므로 하나님의 군대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움직여야 되는데 교회 가가지고 교회가 뭘 이렇게 강요가 아니라 강조하는 그런 강조점을 들을 때에 이것은 하나님 명령이다 하는 믿음이 있으면 순종을 합니다. 그런데 믿음이 없고 자기 기질이 살아가지고 왜 간섭이야? 이런 사람들은 교회 안 나오죠. 그래서 가나안 성도가 돼버리는데 그 가나안 성도들이 구원받을는지는 천당 가봐야 알겠어요.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언제나 구름기둥, 불기둥의 움직임을 따라가야 되며 하나님 명령대로 행진하고 하나님 명령대로 진을 치고 하나님 명령대로 자기 직임을 수행해야 된다. 인정하십니까? 다섯째로 나팔 소리대로 행진하라 그랬어요. 나팔 소리대로.
자, 민수기 10장 1절로 2절을 읽어봅니다. 야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은나팔 둘을 만들되 두들겨 만들어서 그것으로 회중을 소집하며 진영을 출발하게 할 것이라. 그렇습니다. 진영을 출발시킬 때에 나팔 소리로 알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름 기둥이 딱 떠오르잖아요. 떠오른다 그래서 자기 혼자서 동작 빠르게 냉큼 일어나가지고 혼자서 쪼르르 가면 안 돼요. 구름이 떠오르면은 그 떠오르는 구름을 보고 제사장들이 나팔을 봅니다. 나팔을 보면 나팔 소리와 함께 다 함께 일어나서 다 함께 가야 되는 거예요. 나 홀로가 아닙니다. 함께. 그래서 함께 하게 하고 그 모든 행동을 통일시키기 위해서는 나팔 소리를 가지고 신호를 삼아라. 그래, 나팔 소리가 크냐 작으냐, 나팔 소리가 길게 울려 부느냐 짧게 끊어서 부느냐, 이 모든 나팔 소리의 종류에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움직였습니다. 그러므로 나팔 소리대로 행진하라. 나팔 소리가 분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나팔 소리를 분명히 분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목사의 설교는 나팔 소리와 같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 6번째로 순서를 따라 행진하라고 명령합니다. 순서를 따라서 10장 11절로 13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둘째 해 둘째 달 서문 아래 구름이 증거의 성막에서 떠오르매 이스라엘 자손이 시내 광야에서 출발하여 자기 길을 가더니 바란 광야의 구름이 머무니라. 이와 같이 그들이 야훼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것을 따라 행진하기를 시작하였는데, 모세가 명한 대로 행진을 하기를 시작을 합니다. 그 행진을 보면은 쭉 더 읽어보면은 뭐가 나오느냐? 제1진은 유다 지파 진영이 먼저 출발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 유다 지파를 바로 뒤따르는 행렬은 레위 자손들이 하나님의 성막을 해체해가지고 그 성막을 짊어지고 성막을 나귀에 싣고 이래가지고 따라가는 성막 진영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제2진은 누구냐? 제2진은 바로 르우벤 지파입니다. 이 르우벤 지파가 이진을 행진하고 그 이진을 따라가는 레위 지파의 행진은 성막이 아니라 성물. 성막은 주로 천막과 부속품이고 성물은 그 안에는 기구들이에요. 언약궤하고 촛대하고 등잔하고 여러 가지 기구들. 이 성물을 이제 짊어지기도 하고 나귀에 싣기도 하고 해서 따라갑니다. 그러므로 1진, 2진이 제일 중요해요. 그 1진과 제2진은 하나님의 성막과 성물을 보호하면서 앞으로 나가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그 2진을 뒤따라가는 3진, 4진은 레위 지파를 끼워 넣지 않고 3진, 4진이 따라갑니다. 이거는 후방 경계. 그러므로 어디에선가 공격해 들어오면은 마지막 제4진은 불이 나게 공격해 나가야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광야를 행진할 때에 군대 조직해가지고 외적이 침략을 하면은 전쟁할 수 있는 진영을 하나님이 딱 만들어서 나팔 소리를 따라서 질서정연하게 행진해 가라고 하나님이 자세하게 가르쳐 주셨어요. 참 좋은 하나님이시죠? 오늘 저와 여러분도 언제나 순서를 따라 행진해야 된다는 겁니다. 질서를 따라 행진해야 됩니다. 그래서 민수기 10장 11절에 그들은 행진을 했습니다. 둘째 해, 출애굽 제2째 2년 2월 20일 날 출발했다 그랬어요. 2월 1일 날 숫자를 파악하고 20일 만에 행진을 시작했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민수기 공부는 여기까지가 핵심인데, 이것을 이제 신약 성경의 의미로 재해석을 해보면 뭐냐? 교회는 천국을 향해 행진하는 하나님의 군대와 같다는 겁니다. 교회는 천국을 향해 행진하는 하나님의 군대와 같다.
구약의 교회는 가나안 땅을 향해서 행진하는 하나님의 군대, 신약 교회는 저 천국을 향해서 이 세상을 광야 삼고 행진하는 군대와 같다. 반드시 질서 있게 행진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이 있는 것처럼 신약 교회도 질서가 분명하게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4장 33절을 다 같이 읽어봅니다.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요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니라 그랬어요.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라 그랬어요. 고린도전서 15장 40절도 한번 읽어봅니다.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그랬어요. 고린도 교회가 막 은사를 받아가지고 자기 은사가 제일이라고 자랑을 하고 방언하고 애언하고 병 고치고 뭐 이런 은사들이 막 나타나는데 이게 무질서하게 내가 제일이다, 내가 받은 은사가 제일이다 이런 식으로 다투지 말라는 거예요. 질서 있게 하고 품위 있게 하라 그랬어요. 그러므로 오순절주의 신앙생활하는 우리 순복음 교단의 이 신앙운동이 무질서하면 안 돼요. 그리고 품위 없이 행동하면 안 되죠. 바울은 분명히 고린도 교회에다가 권면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라 화평의 하나님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은사를 활용할 때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그랬어요. 꼭 미친 사람처럼 나부대는 게 순복음이 아니라는 거죠. 품위 있게 그리고 질서 있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교회 안에는 질서가 있다. 이거 잊지 말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는 골로새서 2장 5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내가 육신으로는 떠나 있으나 심령으로는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가 질서 있게 행함과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 믿음이 굳건한 것을 기쁘게 봅니다. 여기는 사도 바울이 비록 골로새 교회하고 육체로 가까이 있는 것이 아니고 멀리 떠나 있다 할지라도 그 교회 성도들이 질서 있게 행함과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굳건하다는 것을 듣고 기뻐한다 그랬어요. 그러므로 바울이 말하는 여기 질서가 뭐냐 이거요. 바울이 말하는 질서가 너희가 질서 있게 행한다 그랬어요. 바울이 말하는 질서는 바로 사도들의 교훈이었던 것입니다. 그것을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5절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건하게 서서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 그랬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교회가 지켜야 할 전통이 있다. 그 전통이 바로 뭐냐? 사도들이 말로 가르치고 편지로 가르친 것을 그대로 지키는 게 전통이라고 했어요. 사도들의 가르침이 바로 전통이라고 그랬어요. 데살로니가 후서 3장 6절에서 7절 읽습니다.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명하노니 게으르게 행하고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 어떻게 우리를 본받아야 할지를 너희가 스스로 아나니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무질서하게 행하지 아니하며 그랬어요. 사도 바울은 사도들이 성도들 앞에 무질서하게 행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아주 질서를 지켰다는 거죠. 무질서하게 행하지 않았다. 비근한 예로 빌레몬에게 편지 쓸 때 과거에 빌레몬의 노예였던 오네시모를 해방시켜서 내 사역을 돕게 하라고 편지할 때에 내가 너한테는 사도요 스승이라서 명령할 수도 있지만 너의 허락 없이는 내가 오네시모를 쓸 수 없다. 그러므로 너의 허락을 받고 오네시모를 쓰겠다. 이게 바로 질서입니다. 바울은 스승이요. 바울은 그 빌레몬보다도 한참 연장자고 얼마든지 명령할 수가 있지만 명령하지 아니하고 부탁했다 그랬어요. 그래서 빌레몬이 자기 스승 바울의 부탁을 받고 사도님 얼마든지 그렇게 하십시오. 내가 이 오네시모를 해방시키겠습니다. 그래서 바울에게 돌려보내가지고 바울이 아주 중요한 일꾼으로 함께 사역을 하고 나중에는 교회 감독까지 됐다고 하는 이야기가 전해져 내려오고 있는 거죠.
그러므로 바울 사도를 비롯해서 모든 사도들은 무질서하게 행동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모범을 보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리켜서 전통이라고 그럽니다. 그게 질서라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3절과 14절, 형제들아 너희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누가 이 편지에 한 우리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지목하여 사귀지 말고 그로 하여금 부끄럽게 하라 그랬어요. 우리가 편지한 이 내용대로 순종하지 아니하면 그런 사람하고는 사귀지 말라 그랬어요. 함께 어울리지 말라는 거예요. 왜? 물들까 봐. 나쁜 버릇이 내한테 전염이 될까 봐. 그 사귀지 말라 그랬어요. 그리고 그로 하여금 부끄럽게 하라 그랬어요. 부끄럽게 하라는 것은 막 욕하라는 말이 아니라 이 새끼 뭐 저 새끼 이렇게 욕하지 말라. 부끄럽게 하라 이 말은 그 사람이 스스로가 내가 생각하는 게 잘못됐구나 스스로가 알게 하라. 스스로가 깨닫고 부끄러워지게 하라 이 말이죠. 그것은 내가 더 본을 보이고 내가 더 정확하게 전통을 지킴으로 전통을 안 지키는 사람이 부끄럽게 하라 이 말이죠. 그러나 원수와 같이 생각하지 말고 형제같이 권면하라 그랬어요. 원수같이 대하지 말고 권면해 줘라 그랬어요. 그렇게 해서 신약 교회 안에도 전통이 있다고 하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 전통이 바로 교회의 질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그랬잖아요. 그러므로 사도의 권위가 교회 질서의 하나의 핵심이다 이 말이에요. 사도들의 가르침이 교회 질서의 핵심이다. 그 사도들의 가르침 속에 믿는 것을 모아둔 것이 사도신경이죠. 그리고 우리가 사도신경을 암송합니다. 그 사도들이 가르친 신앙을 요약한 겁니다. 그 사도들이 가르치는 이 신앙을 위배하면은 그게 바로 이단 사이비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단 사이비가 되어버립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들은 교회 안에 질서가 있고 신약 교회도 질서 정연하게 행진해야 된다는 것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서 민수기서에 나오는 가나안 땅을 향해 행진하는 이스라엘의 행진을 공부했습니다. 이것은 오늘 천국을 향하여 행진하는 이 세상의 교회를 두고 하는 모형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다 질서 있게 이 세상을 살게 하여 주옵시고 교회 질서가 온전히 든든히 서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